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전에 저녁 늦게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이들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아빠 보고 오는 길에 치킨을 사오라는 전화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곤해서 다음에 먹자고 할 텐데 마침 저도 출출하던 차여서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차를 돌려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차가 이상한 것 같아서 집으로 다시 갈까 하다가 집에서 치킨을 목 빠지게 기다릴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계속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점점 이상한 것 같아서 결국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보니 뒤 타이어가 바람이 거의 다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타이어를 교체할 텐데 때마침 비도 오고 장갑도 없어서 귀찮은 마음에 자동차 보험회사에 긴급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빗속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그냥 내가 후딱 가고 갈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떤 일반 차량 오른쪽 유리 밑에 종이로 긴급 차량이라는 문구를 붙인 차가 나타났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약간 짜증이 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비가 오는데 수고가 많은 것 같아 웃으며 인사하면서 밖에 나가서 긴급 출동한 직원이 타이어를 교체하는 동안 그에게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를 만난 그날이 바로 처음으로 긴급 출동 일을 시작한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종이로 된 긴급 차량 문구를 차량 앞에 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 직원 말에 자신은 20대 초반에 싱글 데디라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한데 특별히 밤에 근무하는 긴급 서비스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일을 시작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왜 싱글 데디가 된 사연을 듣지 못했지만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늦은 밤 나와서 일하는 그 아빠의 책임감에 갑자기 같은 아빠로서 짠한 마음이 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 직업을 밝히고 그 직원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직원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요즘 너무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자기가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할머니의 기도가 오늘 저를 만나게 한 것 같다고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모르는 벅찬 마음에 그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간단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그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치킨이 먹고 싶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비록 치킨을 먹고 싶어 했더라도 차가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차가 문제가 있었어도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르지 않고 내가 직접 타이어를 갈았다면, 그 직원이 저를 만나 할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또 기도를 받은 것은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심에 저 혼자 차 안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꿈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인 복음을 들고 온 세계 만국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꿈, 그 비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전도지인 로마에 가게 된 사연을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스스로 계획한 계획 가운데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인도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외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계속해서 며칠 동안 그 길을 갈 때마다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그 여종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결국 며칠을 두고 보다 안 되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한 일은 도리어 그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점을 쳐 돈을 버는 주인들에게는 그들의 돈벌이를 없애버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돈줄이 없어진 그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내 능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이 고난을 겪을까라고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신라는 억울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신라는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죄수들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의 기도와 찬양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감옥을 지키던 경비병은 옥문이 열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죄수들이 도망간 걸로 착각해서 그 책임을 질 생각에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간수에게 소리치며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고 감옥 안에 있으니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를 만류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33절, 3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 바울은 경비병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일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탓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일하시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꿈꾸고 부름받은 소명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본문의 사건으로 바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원망과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입술로 또 마음으로 죄를 짓는 일에 정당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과 신라처럼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본래 가졌던 꿈과 소명,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장소,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위해 믿음을 가진 그를 하나님이 들어쓰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고난과 위기가 오히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상황이 비록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의 스스로 능력으로 하는 나의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의 감동도 받고 영감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구원의 역사,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사용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 모두를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